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9페이지 사사기 1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족족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곤고한 삶을 진단하자라고 주제를 가지고 최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교회에 오셔서 또 TV 앞에서 또 컴퓨터 앞에서 휴대폰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사사기서를 시리즈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 자기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 말하면 자기 애갓집 사람들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기에 많은 형제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지만 결국 하나님은 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돌나라는 이스라엘 사사를 세워서 23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이 돌나라는 사사가 생을 마감하니까 야일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22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도합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탄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도 또 남편도 아내도 정말 삶에 어려움이 없고 또 걱정이 없는 그런 평탄한 시대를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제 야일 사사가 죽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6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각 나라의 모든 신들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7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18년이 넘는 생활 동안을 억압을 당하고 공고가 아주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고가 심했다는 말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먹을 것 달라고 배고파서 울고, 또 남편이 아내가 또 부모가 그런 모습들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정말로 그 주먹만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해결책이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막막하고 적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러한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공고한 삶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잘 받으시고 여러분 답을 받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정말로 공고한 인생이 계속되고 있고 왜 나에게 이렇게 공고한 삶이 임하는가를 오늘 잘 진단하셔서 그 답을 받아가지고 답을 잘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점 맞을까요? 50점이라고. A+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고한 삶을 허락했을까? 그 첫 번째로 보니까요,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여기 봐보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적군들에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살려줬다는 거. 그래서 잘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공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 이리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공고도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고가 임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잘못도 없이 여러 가지 공고가 임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공고가 왜 일어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서울에 올라왔더니 고쳐할 곳이 없어.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에 가서 이렇게 신세 좀 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도 알아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형벌 되시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서울에 이렇게 먼저 와가지고 많은 우리 동네 사람들을 거두고 또 직장도 이렇게 가면 또 자립하고 이런 혼자 산 청년 때니까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 한 번은 그러더라고. 내가 많은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올라오면 자기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기 조그마한 방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어렵고 힘들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도 그 마음에는 어렵고 힘드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잘 나가는 친구들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고마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친구들이 있대요. 근데 그분 못된 친구라고, 못된 사람이라고.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충분히 한 번쯤은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못된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잘나서
한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도 어려울 때 거둬줬으면 와서 한 번쯤만 와서 고맙다고 뭐 이렇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요, 히스기야 왕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표현했죠. 이 표현은 지금 그 열왕기하 20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들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생명을 거둬가려고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보내서 이제 짐 정리하고 삶 정리하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낫고 나니까 이 바벨론 쪽에서 왕이 이제 실제로 보면 정탐하러 온 거죠. 정탐하러. 그런데 사신으로 둔갑해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뭐 하냐면 자기 가시하려고 그 궁궐에 있는 금은 보화 창고를 다 보여주고 그 나라의 어떤 군이죠. 그 능력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내가 금과 은이 창고에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를 가시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보여주고 자기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인생에 다시 공고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예하를 통해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대요. 우리말로 표현합시다. 한 100억 빚을 졌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사정하니까 주님이 그걸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탕감받고 가가지고는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100만 원 빌려갔다네. 그 100만 원을 안 갚는다고 감옥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고소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소리를 듣고 속상해가지고 이 인생도 다시 감옥을 보내버리는, 그래서 공고한 삶을 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편안하고 태평한 시대를 허락해 주셨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됐으므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공고한 삶을 허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 정말로 불이 있고 불이 있는데 구덩이도 죽지 않아서 정말로 불로 소금치듯 하는 그 지옥에 가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이 미천한 지구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게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자식들도 건강하게 하시고, 자식도 못 낳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한 자식들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고한 인생 삶을 허락했나 이래 봤더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한 삶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면을 돌아다 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이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백성들에게 이런 공고한 삶을 허락하셨나 이리 보았더니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거라. 우리 인생은요, 공고하지 아니하면 기도도 안 합니다. 공고해져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좀 삶이 해이해지면요, 기도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건성합니다. 공고한 삶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공고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므로 그것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어요. 5세기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모세가 가지고 뭘 하냐면 꿀을 발라버리는 거야. 거기다. 뭔 꿀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 와,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얻어맞고 고역하고 있는데, 그 가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 그 땅으로 가자는 거. 근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바로 왕에게 무슨 군사하고 싸워가지고 이기하고 갈 수 있냐 이거지.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요. 좋기는 좋은데, 야, 거기 가기 전에 바로 왕 군대들에게 다 죽게 생겼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해서 가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뒤돌아 가려고 봤더니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양쪽 그림자도 이제는 이리도 저리도 못 가고, 이제는 여기서 꼼짝없이 죽든지 다시 노예로 끌어갔는지 뭐 죽지 않을 정도도 얻어맞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해서 가는데 홍해바다로 인도해가지고 그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게 만드시냐고. 사면을 돌아다 봐도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리 봤더니 기도하라고 그런 거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역사를 이끌더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여기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모세에게 기가 막힌 응답을 합니다. 그 응답이 뭔가 봤더니, 야,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그러면 홍해바다 앞에 가서 지팡이 홍해바다를 가리키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좀 빌빌하잖아요. 나처럼 똑똑했으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게 또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모세는요, 진짜 지팡이 들고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리키면서 이 홍해바다 갈라주라고, 여기다 길 내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홍해바다로 길을 내주셨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공고가 같든 우리가 잘해서 공고가 같든 그 공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들을 원망하고 이 삶은요,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그런데 소수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자식을 못 낳는데 왜 못 낳냐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왜 막냐고, 그거를 그냥 쑥쑥 나오게 내버려 두지. 그런데요, 그 둘째 분인나라고 있거든요. 그 분인나는 그냥 자식 아들 낳는 거 이게. 근데 이게요, 얼마나 자식 낳았다고 막 했는지 이 한나가 마음에 막 격동이 일어나고 분노가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요, 이 한나를 가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남들보다 헌금을 2배나 하고요, 막 이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태문을 닫아버리고, 분인나는 둘째 부인은 자식을 낳게 해서 이 주대 부인이 못 됐었나 봐요. 그냥 응아하려고 하면 꼭 한나 앞에 와서 아이고 우리 아들 시원하게도 싸네 막 이러면서, 근데 어떤 여자들은 자식도 못 낳는데요 이러면서 막 연장질른 거라. 그리고 또 꼭 오줌 넣을 때 되면 한나 앞에 와가지고 이러니까 이 한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나에게 하나님 왜 태문을 열어가지고 또 분인나에게 그렇게 못살게 굴도록 만드는가 봤더니 기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요, 이 공고가 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목동으로 잘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나와가지고 뭐 하더니 사무엘이 왕이라고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이 되나 보다 그랬더니 어느 날 왕궁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이제 왕이 되나 보다 그랬더니 영광은 잠깐이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니까 어느 사람도 자기를 보여줄 수가 없어.
자기를 보호해주면 제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지고 알을 막 나와 사울이 다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면을 돌아다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공고한 인생으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잠자리도 없는 그러한 거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나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가 보니까요, 시편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다고 말해요. 뭐 소망이 있어야 살아가지. 그래서 자기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밤마다 그 눈물 때문에 자기 이불이 적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이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다윗에게 공고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고한 인생을 허락해 줬나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공고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미워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런 공고한 삶을 살도록 허락했나 이를 봤더니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번제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한 마음이 공고하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고한 삶을 허락했나 이리 보았더니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요, 오직 쏘라 주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공고한 삶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요, 뭐였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진심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보더라고. 진짜 돌아갔나 안 돌아갔나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쪽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옆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 부대를 동원해가지고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것들이 가만 보니까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주여 삼창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군사훈련하는 거라. 안 되겠다, 이거 싹이 일어나기 전에 가서 푹 꺾어버리자.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군대를 몰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사무엘을 쫓아온 사무엘 선자님, 지금 김정은이가 탱크 몰고 미사일도 지금 쐈려고 준비하고 있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무엘은 뭐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하여튼 좀 모자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 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온전한 예배 드릴 때입니까? 전쟁 준비해야 할 때입니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런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지금 곡괭이라도 들고 나오고 뭐 대창이라도 만들고 우리도 싸움 준비하든지 아니면 가서 항복하자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든지 이래야지 무슨 예배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또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꼭 여기 지금 우리 진접 성원께 예배 드린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 버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 이게 이 모습을 보고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박을 내려가 가지고요 김정은이부터 그냥 머리가 깨지게 만들어 버렸대요. 또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면을 돌아다 봐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엄마는요 힘들면 이제 누워있는 아들이 생겼어. 거기다 기대려고 그래. 이렇게. 아니 거기다 기대면 애가 죽지요. 근데 거기다 기대려고 그런다. 이렇게 힘드니까 막. 그렇게 기댈 때도 없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만 기대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러 가지 공고가 있는데 이 공고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답 가지고 답안지에 써서 하나님께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